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배반이란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반이란 단어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의리 이런 걸 저버리는 것을 배반이라고 하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악수를 하고 있지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려고 하는 것, 그걸 배반이라고 하죠. 배반하면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제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조선 초기의 인물인 김질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질. 이 사람은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단종이 삼촌인 세조에 의해서 폐위된 다음에 그 단종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운동이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 세조에게 고변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배반 행위로 사육신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죠. 성삼문, 박팽년 등이 이 김질의 고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배반했던 김질은 어떻게 되냐면 승승장구해서 좌의정까지 지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배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반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나는 배반 좋아해,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예외이고요. 배반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배반 당할 것을 걱정하고 그래서 주의합니다. 배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혹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리고 주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배반을 안 좋아하니까 배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세상 노래를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노래 가운데 엄정화가 부른 배반의 장미가 있습니다. 이 배반의 장미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나의 마음 모른 채 넌 웃고 있니? 후회하게 될 거야. 아마 멜로디가 생각나실 건데 아무튼 후회하게 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배반해서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나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되갚아주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배반을 싫어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배반을 싫어하니까 배반을 통해서 내 편이 되었다고 해도요,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그쪽을 배반하고 내 편이 되었는데도 경계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표현이죠.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반드시 또 한다, 이런 생각에 내 편이 되었는데도 경계를 하고 또 경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배반을 안 좋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배반을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행한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배반을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인이신 예수님께 배반의 행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의 중간 부분을 성경 봉독하셨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17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고 그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 교회를 위한 기도, 앞으로 믿을 세대, 믿을 사람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의 하나됨을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도록 간구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17장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큰 틀에서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장부터 17장까지의
전체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 나오셔가지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셔서 그곳에 동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산까지 가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만 공관복음을 참고할 때에 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단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왼쪽에 산이 이게 이제 시온산입니다. 오른쪽의 산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 되는 겁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게 바로 성전이 되고요. 더 왼쪽에 있는 것은 헤롯궁이 됩니다. 헤롯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궁 옆에 골짜기가 있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서쪽, 남쪽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하나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쯤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사진으로. 그러면 왼쪽이 이 시온산이 되고요. 오른쪽이 감람산이 되죠. 가운데 이 계곡이 바로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감람산에 있는 이쯤 되는 위치가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가셨다. 지금 그 얘기를 18장 1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산에 대한 설명이 2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곳은 겟세마네를 말하죠.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한 것은 뒤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끔 하는 장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유다가 그곳을 찾아갔을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제 그렇게 이해시키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바꾸시면서 대적들을 따돌리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원래 행동 패턴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렇게 피하지는 않으셨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지휘관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길을 안내하는 인솔자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인솔해서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아랫사람들은 앞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등장한 사람들인데 성전 경비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경비병 부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 더 추가하는데 로마 군대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로마 군인들도 함께 해서 성전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당연히 무기는 가져왔겠죠. 군인이니까. 근데 등과 횃불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라는 겁니다. 밤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거듭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18장 4절에서는 그 당할 일까지 다 아신다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련한 희생자가 아닌 것이에요. 가련한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낼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꾸 숨고 피해자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에 유다와 함께한 그 일행의 반응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특정해서, 예수님을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라 그러면 예수가 많으니까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대화할 때 장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저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장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하기 위해서 목양교회 장 목사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또 넓게 보면 목양교회 장 목사도 여러 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산 출신 목양교회 장 목사. 그러면 바로 특정이 되겠죠. 이걸 두 사람, 세 사람 있다 하긴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하듯이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이죠. 오랜만에. 에고 에이미. 저랑 같이 요한복음 뮤지컬 보신 분 잘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에고 에이미 노래했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도 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맞다고, 내가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긍정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을 드러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인솔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옆에 섰겠죠.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내가 그니라 할 때 근희는 아닙니다. 예, 근희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니라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반응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 사실은 그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장에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매우 놀랐다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랫사람들, 성정 경비병 중에 지금 이 18장 6절의 본문에도 있는 겹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밝히셨을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질 정도로 이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내용이 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반복된 내용입니다. 반복된 내용과 함께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라는 말, 반복했다는 말은 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되 또 똑같이 반복해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또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또 얘기 이어지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긍정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 이런 말입니다. 긍정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반복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반복해서 얘기하나? 이 얘기 하시려고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얘기 하시려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과 겟세마나에 함께 간 제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강조하고자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은 이 성경책 내용은 문어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문어체의 말투로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고 보통 구어체로 말하게 되고, 21세기 한국적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는 것을 구어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라,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아닙니까? 지난번까지 17장을 다루었는데 17장에 예수님 기도에 나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반복, 기도 속의 내용을 다시 18장 9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호한다, 이런 말입니다. 보호한다, 하나도 잃지 않게 한다. 물론 이 상황은 지금 위협의 상황에서 잃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영원한 구원의 상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구원의 상징으로서도 잃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뜻밖의 상황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집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하면서 돌발 행동이 나와요. 사람의 귀를 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특별한 거는 사람 이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고라는 게 좀 이름이 좀 그렇죠, 그죠? 뭐 그런 말고 뭐 이런 것처럼 들려서 사람 이름처럼 안 들릴 수 있지만, 원래 이 이름은 말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말코스라 그러면 아마 이름이 좀 이렇게 이름처럼 느껴질 텐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 말고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누가복음도 오른편 귀를 베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사실이었던 걸로, 확실하게 오른편이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칼을 가져가지고 이 일을 벌였는데, 이 칼을 가졌다는 말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누가 칼을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왜 칼을 들고 다녔어? 라고 할 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 분파가 있고, 그 분파 중에는 젤롯당, 그러니까 소위 열심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거칠게 항거하는 그런 젤롯당이 있는데, 그 젤롯당 중에서도 칼을 들고 다니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칼이라고 부른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칼을 들고 다닌다고 그랬습니까? 시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이 시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칼이들은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니까 원래 베드로가 출신이 젤롯 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내용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건 다른 복음사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베드로에게 집중한 말씀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정리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일행과 함께 왔습니다. 자신의 정보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밝혔어요. 에고 에임이 말씀하셨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돌발 행동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결박되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결박되시니까 십자가의 길에 결박되시기 직전까지 내용이 오늘 11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주목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도움 안 된다 제자들, 그 부분에 주목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신지,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무기를 들고 오니까 제자들이 맞서 싸우려고 했더라, 뭐 이런 표현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뭘 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평가되는 수제자로 평가되는 베드로와 마지막으로 평가되는 가룟 유다 두 사람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워낙 가룟 유다 얘기가 먼저 일찍 나와서 유다가 배신한 줄 아시지만 실제 배신의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신의 행위가 역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 다수의 침묵과 방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강한 배반을 경험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메시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던 그 하나됨에 대한 기도에도 배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고 있던 정보로 앞잡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앞잡이가 역할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께는 큰 배반의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대놓고 배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배반, 다수의 침묵과 연관된 배반까지 여러 스펙트럼으로 배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 처하시는데 제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배반으로 여기실 만한 생각, 표현,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건 예수님께서 배반으로 여기실 텐데 그런 생각, 표현, 행동을 멀리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같은 그런 배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배반할 것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있겠죠. 처음부터 배반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처음부터 누구를 배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배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펼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반의 마음을 감추면서 배반을 계속 이어가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은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배반하려고 나선 그런 제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간 것이 예수님께 배반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심하게는 앞잡이가 되는 배반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못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배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배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도 배반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한 1분만 같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 못할 것 같은데 몇 년을 같이 지내고 보고 들은 사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시간에 그 순간에 배반을 했어요. 평화로울 때 배반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느낄 그 타이밍에 배반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예수님과 관계가 좋다고, 나는 좋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장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 등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그런 표현을, 그런 행동을 내가 할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사사기 18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단지파 사람들 이야기인데 참 답답한 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는 곳이 좁으니까 딴 곳을 살펴보는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짜 제사장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정에 속한, 미가의 집에 속한 제사장인데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에게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걸 근거로 라이스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배반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미 많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나는 배반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 배반의 삶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살았던 그 모습에서 확실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이익,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주목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며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위기의 상황인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보호하시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지금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앞잡이 역할을 하냐고 호통치고 나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던 삶에서 돌이키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식을 모처럼 했는데 목사로서 집례할 때마다 느끼지만 특별히 어제는 더 그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남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인데, 장사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데, 그걸 보면서 그 마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배반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부활했습니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배반한다,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제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될 텐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됨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과거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한 모습이 있었다면 멈추게 하시고 즉시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